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입니다. 그레고레이테 그러므로 원래 뒤에 씁니다. 후치사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레고레이테 너희는 계속 명령입니다. 명령 현재 계속 그레고레이테 지켜보다 망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켜보고 망보고 있으라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라 망보 그레고레이테 무엇을 망보냐면요. 지고 오크 나십니다. 여기 때 호티 어디한테 너희들은 모른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망보고 있어야 되죠. 너희들은 텐 헤메란 날 이건 날인데 그 날을 모른다 이거죠. 그 날을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대 이것도 우크 되니까 또한 이것도 모른다. 텐 호란 시간을 이거 떼겠죠. 떼. 우리말 번역은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날도 모르고 더구나 시간도 모른다 이거죠. 때도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고 있다. 지켜보고 망보고 있어요. 우린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있는 것처럼 있는데 망보고 있어요. 지켜보세요. 두 눈 부릅 뜨고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결론부터 제가 썼을까요? 앞에는 내용들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썼습니다. 이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는 이 비유는 파라볼레입니다. 성경에는요 파라볼레 이게 파라볼레 비유 그러죠. 이건 아시아죠. 이걸 비유죠. 비유입니다. 비유. 제가 비유란 무엇인가에 강의해서 이것은 주제를 찾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종말 얘기에서 24장 25장까지 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문으로 나오시면서 성전이 무너짐을 말씀하시고 감람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리에 앉으실 때 제자들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주의 임하심이지만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 후에 주어진 내용이라 이거죠. 4절 있고 13절. 이때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이게 파루시아 임하심이라고 됐죠.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 이게 파르가 곁에고 우시아 우스 분사 예미 동사 이따의 비동사의 분사 같은데 곁에 있다니까 현존 이제 현존 임하심으로 되어 있죠. 임하심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거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현존 임하심은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세메연 징조 어떤 기사 표시죠. 표시 사인이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십니다. 재난의 시작과 환난과 천지의 흔들림 후에 인자가 임한다. 파루시아 인자 하다 사람의 아르다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고 가지가 연하여져 그 사이에 내면 열입이 오는 것을 다 알듯이 인자의 임한 파루시아도 이렇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그러니 예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가 둘 다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이 말이죠. 너는 똑바로 뜨고 망보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자지 말라는 것보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지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럼 답은 깨어있으라겠죠. 열처녀에게도 비유는 파라볼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도주교는 집중이 이건 다 하나의 설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깨어있어야 되겠다. 뭐가 남을 또 보면 철을 알 수가 있다. 연한 입사기를 하면 도둑도 없고 때가 있어 깨어있으면 도둑을 안 맞는다. 그런 얘기하면 그건 하나의 설정이죠. 왜? 둘 다 때를 알 수도 있고 이거는 깨어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열처녀 비유도 무언가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겠죠. 뒤에 결론이 있잖아요. 이게 비유 아닙니까? 배경 설정은 다르지만 상황은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유.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말씀할 그 당시에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활에 있는 거. 심지어 아닌 것도 과장하여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뜻을 얘기하기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합니까? 이 비유가 뭐가나 열처녀의 비유가 꼭 선한 사마리안 부부처럼 실제로 성도들이 많이 풍류로 해석하는 겁니다. 풍류로 한다는 거죠. 풍류. 알레고레요. 이것도 비유로 번역했어요. 이건 풍류인데 이거 동사지만 이거 영어로 이러죠. 알레고레라 그러죠.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알레고리컬이지. 알레고리컬을. 이거는요 풍류입니다. 풍류. 이게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뭡니까 요담인가 그 살아남아 가지고 그 나무 비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죽이 70인의 형제들 다 죽이는 그 사건 하나하고 이삭을 낳게 됐을 때 그 하와와 하갈 얘기 있잖아요. 하와를 사라와 하갈 얘기. 하나는 하늘에서 있는 건 사라, 땅에 있는 것은 하갈 얘기 나죠. 그때 알레고리가 두 번 딱 있는 거로 제가 아는데. 이 팔에 벌레는 비유고 알레고리는 풍류란 말이죠.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이거 내용하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단들은 모든 것을 비유를 하고 말하면서 풍류로 적용시켜가지고 누가 누구다 누구 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풍류로 해석하면.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죠. 천국은 신랑으로 맞아간 열처녀 같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러죠.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져야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족했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습니다. 등과 함께 가져갔죠. 문제는 신랑이 늦습니다. 이때 신랑이 지체되어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다 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나오라고 합니다. 처녀들이 그들의 등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 우리가 너희가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파는 자에 가서 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준비하여졌던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합니다. 나는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절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면 망보고 있으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풍류로 되는 해석이 신랑은 예수님이다. 풍류하죠. 칼빈도 그 당시 칼빈도 그 풍류적인 해석을 성경 예전에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했어요. 열처녀는 성도다. 반은 있고. 등과 기름은 준비물이고 혼인잔치는 천국이다. 성도인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5명, 미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 풍류의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막히게 맞아 들어가죠. 보면.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등을 준비하였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기름이 뭘까? 이렇게. 당신은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기만 기가 막히게 신령한 해석이 있다고 이제 주장들 하게 되죠.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훅 갑니다.
그런겨? 이래 되는 거죠. 그럼 기름이 뭔겨?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셨나? 이렇게 묻죠. 갸우뚱하면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도 아닙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해지는 게 성령 충만인데 자꾸 다른 걸 더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뜻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추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따뜻함입니까? 같이 이제 얼쑤하는 거죠. 자기들의 모임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불러 성령 충만 받아. 뭐 방언까지 이 뭡니까? 마징가치도 아니고 로봇 태권부입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럴싸하죠. 유치한 겁니다. 신앙을 개입시키면 굉장히 영험해 보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 지금 파라볼레를 알레고리를 했단 말이죠. 그 배경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전개를 펼쳐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 수준으로 듣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듣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참 진리구나 하고 그렇게 접했다고 흠뻑 빠지죠. 사실 스스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빠지는 함정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 똑바로 망보고 깨어있으라는,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름은 뭔데요? 모르죠? 그 잔치에 준비했을 때 등과 기름이 있었다는 건 그냥 기름으로 등장한 거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름이지.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알 이유도 없는 거죠. 풍요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소부화처럼 어떤 대상을 하나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깨어있으라 이걸 망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그때와 신은 모른다. 그걸 얘기하고서 앞에서 쭉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기름 얘기합니다. 기름이 갑자기 또 성령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헌금을 바치려 그런지도 모르겠죠. 예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은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뭘 별도로 더 준비하지 않고요. 그 예복 문제도 그 얘기가 또 그럼 제가 하나 겪은 경험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집과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금요철야 예배 밤에 우리 아들은 식구 모두 갔습니다. 그때 어머님도 계셨는데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처음인가 문을 참 열고 몇 탄에 들어가면 이렇게 헌금한 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일찍 갔으니까 그때 여자 집사님이 저를 한 보고 애를 보고 또 저를 보고 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붕어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와 우리 애는 붕어빵입니까? 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붕어빵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같습니까? 찍어내듯이 닮았다고 표현하는 게 붕어빵이라 그랬지. 붕어빵이라고 지금 연구하는 게 아니죠. 붕어를 연구하고 빵을 연구하는 그런 얘기하는데 참 많이 닮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면 닮았구나를 그렇게 표시했죠. 어떤 뭐 속담처럼 그래 하는 겁니다. 풍요라면 저와 우리 애는 붕어가 되고 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다른 거 아닙니까? 붕어하고 빵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와 우리 애는.
비유는 이렇게 닮을성을 그 상황 속에서 표현하는 한 글의 형식이란 말이죠. 성경은 주님께서는 비유로 늘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 물론 선포도 하셨지만 비유로 그 진리됨을 드러내시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거든요. 어떤 법정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끊임없이 얘기 혹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는 본인이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바깥에 뭐 신령한 것이 자꾸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의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되고 함정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